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금방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칼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오늘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등장하는 관리인, 이것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해당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교회, 목사,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해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다. 여기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게 되었는데 빨리 오셔서 내 딸의 머리에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는 간절한 부탁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가까이서 항상 예수님도 아마 그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이 해당장과 아마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 현장도 아마 이 해당장 야이로가 아마 왔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내 딸이 방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는데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 한 여인이 끼어 있어.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끼어서 같이 가는 그 여인이 생각을 해요. 자기는 지금 12년째, 12해째 혈루증을 앓고 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저 의사, 이 의사, 이 약, 저 약, 수많은 사람을 명의를 찾아다니고 명약을 찾아다니면서 그 병을 치료하려고 했으나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허비하였고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도리어 그 병이 더 악화되어 있던 차에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쫓아갑니다. 그런데 쫓아가면서 그 여인의 마음 속에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잠깐 잡았어요. 예수님이 가던 그 길에 잠깐 잡으니까 좀 느낌이 오겠죠? 누가 밟는 것도 밟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옆에서 아니요,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아마 예수님 그 곁을 스쳤을 겁니다 하고 말하는데 아니야. 내 몸에 분명히 내 옷을 잡아당기는 내 옷에 내 옷가를 만든 사람이 있어. 그때에 그 여인이 말을 합니다. 내 마음에 그 옷가만마저도 구원을 받을 것, 나음을 입을 거라는 그 간단한 그 희망, 그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고, 예수님께서 뒤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뒤돌아보시면서 말을 하신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제목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해당장의 딸을 해당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12년째 혈루증, 그러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그 병이에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아무리 깨끗하고 무슨 향으로 해서 둘러싼다 해도 그 몸에 그 피냄새 범벅에 그 옷은 어찌 하겠습니까? 밖에 나다닐 수도 없는 그 형편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문이 예수께서 그 앞으로 거기에 그 길을 지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은 그 무리 속에 뛰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이 명의를 찾아다니고 명약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허비할 만큼 했어도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도리어 더 심해졌다. 근데 그 여자의 마음에 이 사람의 내가 그 앞에서 해당장 야이로는 빨리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서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는데 그런 지혜나 직책에 있지도 아니해요. 백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부탁할 그 견지도 못 돼요. 그냥 그 군중 속에 가는데 그 여자의 마음 속에 내가 그 분의 가만 만져도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각, 그 마음을 말입니다. 내가 그분의 옷가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하는 그 마음, 그 생각 말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낫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제 딸의 그 기도를
하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나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내 기도가 부족해서 나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잘못되었는가? 묵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깊이 지금은 무엇 때문에 나의 잘못, 나의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고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왜 그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는지 그 딸을 병상에 그렇게 오랫동안 높여놔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언젠가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때가 오겠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왜 그리 하시는지. 내 믿음 때문인지 그 아이의 믿음 때문인지 그래서 나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들을 했어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병상에 누워있거나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 그런 생각들을, 그런 기도를 아마 하지 않을까요?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아니하신지, 내 믿음이 약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이 권경에서 해나지 못할까, 구원함을 받지 못할까, 해결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구 믿음입니까? 그 아이의 믿음입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입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다리는 그 시간들은 너무 길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여 볼 때에 그래서 그랬다 하고 말씀해 주실 것 같지만 지금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 불신의 시간들 속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이 순종하여 포도주 맛이 나는 물이 되고 반석이 순종하여 그 반석에서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성난 바람과 파도 속에서 배가 뒤집힐 듯한 그 속에서 바람이 순종하고 그 바다가 순종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나오는데 사막 한가운데 사막으로 들어서니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목말라 죽게 생겼고 그 따르는 그 짐승들도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걸로 인해서 모세와 그 백성들이 다툽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었는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해중을 모으고 그들이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해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그럽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면 순종한다고 그럽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면 순종해서 그 반석이 물을 내게끔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바위가 그 모세가 명령한 것에 따라 순종해서 물을 콸콸콸 쏟아내게끔 해주시겠다는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석에게 명령하라. 반석에게 명령하면은 순종하여 그 반석이 순종하여 물을 낼 것이다 말씀했는데 모세는 어찌 했습니까?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2번 바위를 내려쳤다. 물이 나와서 콜콜콜 쏟아났어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한 것 같이 많은 회중들이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게 명령하여 바위야 물을 내라 하고 명령하여 물을 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신 일이라고 군중들이 회중들이 생각하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2번 쳐서 물이 나왔으니 누가 한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한 것이 되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모세가 가로챘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내 거룩함을 더럽힌 거예요.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나의 영광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그러면 반석이 순종한다고? 이 말씀을 출애굽기 17장 7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왜 우리를 공격에 빠뜨리셔? 했다는 겁니다. 바위가 순종을 합니다. 명령을 하면 순종을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모세가 손에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많이 솟아 나왔기 때문에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모세가 취한 거예요. 모세가 우러러 된 거예요. 우러러 범을 당한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는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미국 달러에 보면은 기록된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습니다. trust.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trust가 아니고 faith예요. faith. 100% 온전한 믿음. 트러스트는 뭐예요? 우리끼리 사람 인간관계에서 의리입니다. 의리. 그 믿음 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트러스트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트러스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의리,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 트러스트, 그 신뢰,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하면서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페이스, 그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100% 믿음이에요.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 그 백성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결수한 이스라엘 자손, 그건 60만이라고 그랬어요. 20세 이상 남자만. 여자도 있겠죠. 어린아이들도 있겠죠. 노인들도 있겠죠. 어림잡아 200만 명이에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결수한 이스라엘 자손 60만 명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민수기 26장 64절 이하에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누구만 빼놓고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노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결수한 60만 20세 이상 된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조차도. 민수기 32장 11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100% 페이스 믿음 온전히 따랐다. 흠과 티가 없는 그 믿음 말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을 계속 얘기해서 기록된 역사 책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의 책, 그 기록, 그 역사입니다. 그들의 생이 짧았던, 길었던 그 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이야기들은 없어요. 신약성경 시보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하고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하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모세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그들의 생이 길었든 짧았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어찌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에 한 분이 오랜만에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릴까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비바람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합니다. 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약속을 어긴 거죠.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은 말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지 아니해야 돼. 약속했어요? 무조건 가야 돼. 웨더, 천우, 어떤 날씨에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그 약속 시간, 그 약속한 사람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천우 신앙이 되어야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페이스예요. 100% 온전히 믿는 거예요. 어디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그 사람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 마음을 믿음이라고 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백부장이요, 자기 하인이, 자기 종이 아파 있어요. 정말 불쌍해요. 내가 어찌 해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제 집에 있는 하인이 말입니다, 아픈데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아니요, 저는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나도 내 수하에
종들이 있어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 종들이 있는데 아니요, 오시지 말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그 믿음이라고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출애굽할 때는 단 2명 뿐이었어요. 200만 중에서 단 2명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진 그 가부와 같은 사람이 있겠느냐? 노아의 날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몇 명이요?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사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자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그 사람들은 이 대낮에 무슨 홍수가 일어난단 말이냐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노아에 가득 8명 뿐이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는데 그 한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다윗이 매끈매끈한 물맷돌을 찾듯이 찾고 계십니다. 골라내고 계십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쓸만한 게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따른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구를 해요. 아프면은 내가 공경에 처해 있으면은 나에게 오셔서 손을 얹어 주소서, 안수하여 주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아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가 낫겠나이다.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는 신앙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유명한 목사들이 집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치유의 시간을 가지면은 그 손을 얹어달라고 들이대고 들이밀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없다 하는
오늘 본문은 두 사건을 이게 대조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그 딸, 그 야이로의 그 마음과 12년째 혈병으로 알아온 그 사람, 두 사람의 상황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집에 오셔서 그 딸 위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은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하는 그 사람과, 아니요, 나는 예수님 앞에도 못 가고요, 말도 못 걸고요, 초청도 못 하고요, 하지만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만지는 그 사람, 두 상황을 비교해 놓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내 병이 나을 것 같고 내 상황이 호전되고 회복될 것 같습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입니까? 12년째 혈병으로 알아온 그 사람의 마음입니까? 어떤 믿음의 마음입니까? 손을 안 얹어주셔도 좋습니다.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12년째 혈루병으로 알아온 그 사람의 마음, 그 믿음입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백부장의 믿음입니까? 오신 말씀만 하옵소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네 병이 낫다. 말씀만 하옵소서. 성경에는 온갖 믿음의 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계속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그 생각,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공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가족들을 향하여 말씀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